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5번째 해당되어져 있는 소예언서 12권 가운데에 우리는 금방 호세아와 요엘서를 마쳤고 이제 3번째 아모스, 9장으로 이어진 아모스를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아모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9장으로 이어진 아모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교재 펴보세요. 자, 278페이지 교재 큰 제목을 상균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제목을 상균이가 읽어줍니다. 시작. 아모스는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날 것을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뭐라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표제인 아모스, 짐을 진 자라는 뜻에서 이름을 따서 불리우게 되었고 히브리어 아마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이름의 뜻에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요? 이 아모스는 재앙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이 재앙의 선지자라는 별명과 함께 아모스는 상당히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을 갖춘 지식인이면서도 동시에 베들레헴 근처의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며 그렇다면 베들레헴 근처의 드고아에서 목축을 하며 어떻게 지냈습니까? 은둔 생활을 했던 야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영토와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 쾌락을 또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우상 숭배와 사회 전체로 영적으로 퇴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 선포하며 회개를 통한 삶의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소예언서 12권 가운데 첫 번째 호세아를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였지 않습니까? 가장 전성기고 부유한 시대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배도하고 암울한 시대에 똑같이 언제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면 9장으로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며 이 아모스도 어디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모스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모스 요약 서머리를 볼 것 같으면 아모스의 저자는요, 아모스, 짐을 진 자이고 기록 연대는 760년에서 75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이며 키워드는 공의, 심판, 설교, 환상, 정의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말씀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고 아모스 5장 2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GS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저울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울을 많이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법원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저울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저울이 달려져 있고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데 제일 앞에 부분에 봤더니 1번 아모스라고 나오고 2번은 뭐라고 나옵니까? 팔국 심판이라고 나옵니다. 팔국 심판. 3번은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가 3번이군요. 여기가 3번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삼설교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국 심판과 함께 정반대는 5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아모스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아몬드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팔국 심판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아모스에 등장하는 3가지 설교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 다음에 5가지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선지자 아모스는 짐을 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짐을 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요. 재앙의 선지자입니다. 재앙의 선지자. 두 번째 아모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출신이 베들레헴 근처 드고아였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드고아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면서
상당히 지식이 있지만 은둔 생활을 하는 야인처럼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모스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께 더해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예언서 12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호세와 요엘과 아모스였는데 목사님이 조금 전에 요엘서를 가르쳐줄 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서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아모스 옆에도 뭘 그려야 됩니까? 나팔을 하나 그려줘야만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짐을 진 자, 재앙의 선지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드고아 출신의 그 다음에 뭐요? 목축, 지식을 갖춘 사람, 은둔 야인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무엇을요? 심판에 대해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여러 군데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다메섹과 그 다음에 뭐요? 가사와 그 다음에 두로와 그 다음에 에돔과 어디입니까?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유다까지 포괄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포된 재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모스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재앙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어떤 재앙을 선포하고 있느냐? 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기근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제와 그 다음에 깐뿌기, 풍제, 깐뿌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팥종이, 그 다음에 연병,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곤충의 공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활동 시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되게 중요합니다. 활동 시기가 이 아모스는 언제이냐? 활동 시기가 보시면은 남유다 우시아 왕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누구랑 일치합니까? 이사야죠. 남쪽에 있는 누구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할 시즌이 남쪽 유다에는 우시아 왕 때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뭘 다루고 있느냐? 여호와의 날 말고요. 아모스는 남쪽 드고에서 태어났지만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독특해요.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로 가서 유일하게 사역한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요. 지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아모스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에 대한 이해겠습니까? 팔국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 이 팔국이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팔국을 5나라와 3나라에서 5국과 3국을 나누는데 먼저 5나라를 먼저 볼 것 같으면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로와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나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과 두로와 다메섹 말고 3국 심판은 뭐가 더 있겠습니까? 모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압, 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8국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세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건영이가 여기 나와 있는 새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새 설교가 무엇인지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77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세 가지 아모스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이냐면 사자소리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건영아 뭐라고? 사자소리 설교인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모스서 몇 장이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니 건영아? 바산 암소 설교죠. 바산의 암소 설교입니다. 이거는 아모스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설교는요. 뭐가? 정의가 하수같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6장 14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아모스를 공부했고 팔국 심판을 5나라와 3나라로 나누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3가지 설교를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 있는 네 번째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 네 번째 뭐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환상이 뭘 말하느냐?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환상. 메뚜기 환상. 메뚜기 환상은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두 번째는요. 불환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불환상이요. 불환상이요. 이 불환상은 어디?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을 말합니다. 다림줄 환상. 아모스서 몇 장이요? 7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을 매개하느냐?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인데 아모스서 몇 장이냐? 8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입니다.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모스서 몇 장이요? 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소해연설을 목사님이 잠깐 퀴즈를 보자마자 이제 끝나자마자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서 그 다음에 이 아모스 8국 3설교 5가지 환상에 대해서는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면서 또 뭘 전달하냐면 적어도 이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모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8국이라고 하는 8나라가 어떤 나라를 심판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 아모스에 등장하는 3가지 설교가 뭘 말하는지 그 다음에 5가지 환상은 뭘 얘기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강줄이 부서지는 문지방처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 것 같으면 소해연세의 모든 구조들은 뭐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GS를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GST 타임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이 일반적인 타임라인 가운데 쭉 보면 가장 중요한 게 931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한테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지금은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태어난 것은 어디요? 출신은 남유다지만 사역은 어디 가서 했다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했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언제 사역을 했습니까? 남유다 우시아 왕 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 때. 남유다 우시아 왕 때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모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쪽에서 사역한 거예요? 북쪽에서 사역한 거예요? 북쪽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디가 되겠습니까? 위에 호세아와 똑같이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모스가 동시대에 어느 시대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우시아 왕, 남쪽은 우시아 왕 시점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ST 타임라인과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분열왕국이지요. 그럼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지금 호세아는 북쪽이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엘은요. 남쪽이라 표시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옆에다가 한 사람을 더 기록하면 되겠죠. 누구였습니까? 아모스를 이렇게 기록하면 매핑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은 GSTM을 지금 마쳤고요. A를 볼 것 같으면 어널리지를 여러분 볼 것 같으면은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보느냐 여기 보면은 281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개국에 대한 심판, 2장 3개국에 대한 심판. 5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기 나오는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과 두로와 다메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고 3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3장은 사자소리 설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모스에 등장하는 3설교인데 3장의 사자소리 설교 그 다음에 4장에는 바산 암소 설교 5장에서는 정의를 하수같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설교를 그대로 담아내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7장은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을 말합니다.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환상 연결해서 총 5가지 환상을 봤는데 7장에서 바라본 아모스의 세 가지 환상은 뭐겠습니까? 메뚜기 환상, 그 다음에 여기요 불환상, 다림줄 환상이 전부 다 7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여름과일 한 광주리는 8장, 여기 보면은 부서지는 문지방은 9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요, 추가 자료, 엑스트라 자료가 좋은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는데 먼저 28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280페이지에 아모스 속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시전이 점점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침공했냐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침공,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BC 722년에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되어지는 아모스의 중요한 엑스트라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281페이지, 페이지를 옮겨오면은 아모스 속에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5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으로 아모스 7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 환상의 의미와 이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을 예언한 경고이고 아모스가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시면 아모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략이 왔을 때 중보기도 했다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환상은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을 담아내고 있는데 온 땅에 가뭄이 임해서 흉년과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아모스가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자, 아모스의 반응,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또 중보기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다림줄로 지었은즉 온 성과 산당을 허물어 버리라는 심판의 경고에도 불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아모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름 실과 한 광주리인데 아모스 8장 1절에 3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얘기하고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 5가지, 5번째 환상은 뭡니까? 아모스 9장 1절에서 6절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와 함께 사역한 동시대의 선지자를 참고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같이 따라가게 되고 요나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요 미가와 이사야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모스에 나와 있는 추가 자료를 보면 282페이지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계층이 나오게 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남유다의 계층을 볼 것 같으면요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평민이고요. 이사야와 다니엘과 스바냐는 귀족과 왕족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이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데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하박국과 스가랴와 말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계보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기타는 요엘과 오바댜와 학계가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의 직업은요 목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호세아와 요나와 나홈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GSTM의 방식을 통해서 나와 있는 아모스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 가운데 대항목,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언서, 소현서 중에 5번째 대언서 중에 우리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지금 아모스까지 여러분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